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던가 하면 또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체능 분야 공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손과 발과 입이 잘 따라주질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예쁜 미술 선생님을 만나면서 미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한번 받아보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스케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께서 그 스케치한 걸 보시고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칭찬의 즐거움이 1년 이상 갔습니다. 반면에 한 번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학 선생님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수학을 싫어하거나 못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학기 동안에는 수학하고 아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필 그때가 고3 때여서 그 일이 제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게 배우는 내용이 참 중요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줘도 그 가르치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좋은 내용, 감동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교문에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주석 같은 어떤 설교 참고 자료가 아니라 설교집 자체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혹에 빠지면 설교집을 그대로 베끼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 설교 표절 때문에 목사직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베낀 경우에 그 베낀 설교가 평소 설교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베낀 설교에서는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서려면 설교 준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쁜 짓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떤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같은 정말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남기셨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잠언은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지혜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말이 이 잠언에 몇 차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보증 선 사람은 그 돈 빌린 사람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항상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안을 겪느니 차라리 보증을 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증 서느니 그냥 그 돈을 차라리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한 지혜는 아닙니다. 이게 자기만을 위한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와 유사한 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 있는 지혜와 비슷한 지혜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건강에 관련된 지혜들이 넘쳐납니다. 운동하는 방법, 식이요법에 관한 지혜들 참 많습니다. 돈 버는 법에 관한 지혜들도 참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관련된 지혜들 참 많이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에 관한 지혜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들을 따르면 한 개인이 부유하게 또는 평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단편적인 지혜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 이렇게 지혜를 수집해서 편찬하는 분들도 그런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적인 지혜보다 더 뛰어난 이 차원이 다른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깨달음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잠언 1장부터 9장이고 10장 이후의 말씀은 주로 단편적인 지혜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지혜나 단편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모든 지혜를 다 합해 놓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지혜를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발견해낸 지혜, 수집하는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사람이 수집하는 지혜는, 사람이 발견해낸 지혜는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 지혜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사람을 찾아다니는 지혜, 그 지혜는 그 지혜가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은 이 지혜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초청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자기를 향해서, 지혜를 향해서 돌이켜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듯이 자기를 향해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영을, 즉 지혜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혜를 향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 거만한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24절 이하 말씀은 이런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특히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당하게 될 그 엄청난 재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돌이키라라고 초청을 하는데 이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지혜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돈을 좀 벌게 하는 지혜나 사람을 좀 건강하게 하는 지혜, 잠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차원이 다른 지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들이 다 지혜를 찾아내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문은 이 천지 만물의 생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떤 학문은 인류나 이 사회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학문들이 모든 것을 다 시원하게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지혜를 나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천지 만물과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왔지만 가장 간단한 생명체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화학이나 물리 영역에서 생명체를 분석하고 그것이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하려고 애쓰지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이 앞으로 수천 수만 년 연구해도 결코 다 밝혀낼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밝혀낸 것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런 지혜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사람과 온 세상을 만들어낸 그 근원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단편적인 지혜가 아니라 없던 것을 있게 만들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혜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지혜자들은 그런 지혜가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런 지혜가 지금 우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지혜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야말로 근원적인 지혜이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생성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 있는 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는 로고스를 히브리어로 하면 호크마,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한 지혜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를 존재하게 한 지혜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설계도요 또 그것을 만들어낸 건축가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 따른 권세와 영생을 누린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또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면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는 기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에 관심을 두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뒷부분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때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당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을 계기로 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당신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버림받음, 죽음, 이런 단어는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지금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멱살을 붙들고 앞뒤로 당기면서 따지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무례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하고는 관계없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부정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런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을 가면 결국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면 결국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만 살면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하는 지혜는 좀 더 잘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명예롭게,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평생 그런 지혜를 찾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끝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지혜를 아무리 찾아내도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지혜를 찾아낸다고 해도 그 부를 영원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더구나 경쟁적으로 그러한 지혜를 찾고 그러한 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다치고 죽습니다. 좀 더 잘 살려고 지혜를 찾고 추구하면 결국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당신 자신, 바로 당신 자신의 생애입니다.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온 세상이 이 땅에 존재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얻었고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살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단편적인 지혜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혜와 온 세상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세상의 지혜를 따르느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 입히고 죽이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선포함으로 온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